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인파 속에서의 한 번의 만남, 운명의 갈림길에서의 한 번의 선택,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귀인과 기회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하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둠 속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놓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모두 이미 쓰여진 각본이고 우리는 그저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인연이 정말로 운명적인 우연이라면 부처님은 왜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연기법에 할애하셨을까요? 만약 모든 인연이 정해진 것이라면 수행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건 연기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고승대덕들이야말로 가장 우연에 기대지 않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선한 인연을 널리 맺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으며 중생을 제도하시면서도 결코 운명의 안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을 보세요. 달마대사의 동쪽으로의 전법, 현장법사의 서역 구법여행, 육조 해능 스님의 맘쪽으로의 피신. 그분들의 일생은 기다림이 아니라 주체적인 창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속적 이해로는 인연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수능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것은 자연히 오고 오지 않을 것은 구해도 소용없으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연기법을 가장 깊이 깨달은 분들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가장 열심히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수능의 의미를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범부들이 처음부터 연기의 진위를 오해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1000년 동안 오해받아온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의 안배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연기는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소위 우연이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심어놓은 씨앗이 적절한 순간에 싹을 틔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대필에 연기무진 4글자를 남겨주세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연기 세계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인연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진정한 각성은 종종 낡은 관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니까요. 불법은 바다처럼 넓고 깊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꼽으라면 단연 연기법입니다. 연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즉 연기를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 곧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이 모여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공중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처지는 무수한 인연이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여러분의 내일의 운명 역시 무수한 인연이 다시 짜여져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긴 법을 나는 곧 공이라 하니 이것은 가명이며 또한 중도의 뜻이다. 모든 법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기에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정해진 성질이 없기에 전환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연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가장 묘한 점이자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소극적인 기다림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니 순리에 맡기자. 올 것은 막을 수 없고 오지 않을 것은 억지로 구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이야말로 연기법에 대한 가장 천박한 오해입니다. 진정으로 연기를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라면 내가 왜 주체적으로 인연을 창조할 수 없는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없다면 내가 왜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없는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씨앗 자체, 토양, 그리고 햇빛과 물. 씨앗은 과거에 심어진 것이라 바꿀 수 없지만 토양은 개량할 수 있고 햇빛은 찾을 수 있으며 물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사막에서는 영원히 싹을 틔우지 못할 수 있지만 비옥한 땅에 심으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이는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업인이 과보로 성숙할지 어떤 방식으로 성숙할지는 여러분이 지금 창조하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연이며 연은 주체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구사론에서는 연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인연, 등무간연, 소연연, 증상연. 그중 증상연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모든 외적 조건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과 사이는 직통열차가 아니라 중간에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요. 연기법을 진정으로 꿰뚫어 본 고승들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 인연을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연기는 정해진 우연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매 선행은 자신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연기의 그물을 짜는 것이고 매 선한 생각은 미래를 위해 광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전달하려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그물 위에서 수동적인 한 점이 아닙니다. 그물을 짜고 있는 바로 그 손입니다.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마을에 주혜원이라는 약재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약재 장사를 해왔고 그대에 이르러서는 가업이 번창하여 한 지방에서 제법 이름이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필 이런 난세에 태어났고 하필 신이 없는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그 동업자는 겉으로는 형제처럼 지내면서도 뒤로는 관부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함정을 파고 주혜원의 모든 물품을 압류하고 가게를 몰수했으며 심지어 그가 염초를 숨겨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주혜원은 하룻밤 사이에 부상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까지 쫓아왔고 관아의 포졸들이 뒤에서 체포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고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주혜원은 갈 곳이 없어 한 황폐한 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산에는 낡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향불이 끊겼고 노스님 한 분만 살고 계셨습니다. 주혜원은 절 앞에 비틀어진 나무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 노스님과 마주쳤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 위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주혜원은 그 시선에 오싹함을 느끼며 화를 냈습니다. 노스님, 말릴 거면 말리시고 말릴 생각이 없으면 가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쳐다보는 게 뭡니까? 노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자네는 죽고 싶은가 살고 싶은가? 주혜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70평생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졌으며 빚더미에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다 맞네. 자네는 정말 비참하고 자네의 처지도 참으로 동정할 만하네. 하지만 빈승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무엇입니까? 자네는 평생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인연을 창조해 본 적이 있는가? 주혜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연을 창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스님이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수십 년간 약재 장사를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네. 사들이고 팔면서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렸지.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자네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는가? 자네를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는가? 자네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 빼앗아간 것 말고는. 주혜원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을 돌아봤습니다. 계산에 능했고 장사에 능했으며 영리함으로 사업을 점점 키웠습니다. 일꾼들에게 주는 품삯은 한 푼도 더 주지 않았고 팔아넘기는 약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했습니다. 남과 협력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만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남에게 무엇을 창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답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절로 돌아가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게. 빈승은 말리지 않겠네. 하지만 살고 싶다면 사흘 후에 나를 찾아오게. 주혜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틀어진 나무 아래 앉아 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봤습니다. 노스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비록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 세상과 진정으로 깊은 연결을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와 결혼한 것은 돈이 있어서였고 동업자가 협력한 것은 인맥을 노린 것이었으며 주변의 소위 친구들은 그가 곤경에 처하자 모두 새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 같아서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그는 낡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스님은 야채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저 맞은편 방석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주혜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인연을 창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전 지금 빈털터리인데 무엇으로 선행을 합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행은 방법일 뿐 목적이 아니네. 빈승이 자네에게 바라는 건 선행이 아니라 인연을 창조하는 것이네. 그는 야채죽 한 그릇을 주혜원에게 건넸습니다. 자네는 수십 년간 약재 장사를 했네.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약재를 알아보고 조제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산 깊은 곳에 구전환원초라는 약초가 자라고 있네. 이 약초는 한 가지 괴질을 치료할 수 있는데 조제법이 극히 복잡해서 아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네. 자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비방에 있을 걸세. 주혜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확실히 비방 한 벌이 전해져 왔고 그 중에 구전환원초를 사용하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괴질은 발작하면 사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토하지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어 그저 환자가 서서히 쇠약해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약초가 너무 희귀해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남자가 3년 전에 이 괴질에 걸려 지금은 침상에 누워있다네. 그 집 사람들이 온갖 명의를 다 찾아봤지만 속수무책이었지. 자네가 그 약초를 찾아서 조제에 가져다주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걸세. 주혜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님, 제가 사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전 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남의 생사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스님이 물처럼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안 갈 수도 있네. 이 산속에 계속 숨어서 관아에서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어느 날 굶어 죽을 수도 있지. 빈승은 강요하지 않네. 하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한번 해보게.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빈승에게 인연 창조가 뭐냐고 물었지. 바로 이것이네. 인연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직접 나가서 자네의 기술과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네. 그 연결이 바로 연기의 시작이네. 주혜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노스님이 왜 자신을 돕는지, 낯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것에 물린 상황에서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산에 들어가 그 구전환원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건불이 우거지고 야수가 출몰했으며 몇 번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집안 비방의 기록에 따라 음지의 계곡에서 잎에 9개의 무늬가 있는 약초를 찾았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작은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약초는 절벽 틈새에 자라고 있어 채취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어 올라가 간신히 캐냈습니다. 약초를 캔 후 비방의 기록에 따라 조제를 시작했습니다. 극히 번거로운 과정이었고 매 단계마다 실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조제 도구가 없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돌로 절구를 만들고
대나무 조각으로 칼을 만들고 산의 샘물로 담그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무려 20날이 걸려서야 약 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 그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농가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남자 주인은 침상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아 겨우 숨만 쉬고 있었고, 여자 주인은 두 어린아이를 안고 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회원이 사정을 설명하고 조제한 약을 건넸습니다. 여주인은 처음에 믿지 않았고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것을 보고 결국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 줄어들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침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석 달 후에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밭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이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회원은 사양했지만 결국 마을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병을 보았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 쌀과 채소만 조금 받아 간신히 입에 풀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노목수는 솜씨가 뛰어났지만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져 정교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회원이 눈을 밝히는 약을 조제해주자 노목수는 감사의 표시로 목수 도구 한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약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회원은 그에게 약초를 알아보고 조제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부는 세 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회원은 산에 약을 캐러 갈 때마다 야생 과일을 따다가 그 집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이 마을의 연결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 장사할 때는 모든 관계가 이익 위에 세워졌죠. 하지만 지금 이 마을 사람들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반년 후 어느 날 주회원이 젊은이에게 약초 구별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풀숲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관리들의 복장이 아니라 어느 대가의 관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관리인이 마을에서 주회원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모두 그를 가려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인은 화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이 괴질에 걸렸는데 사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온갖 명의를 다 찾아봤지만 치료하지 못했다고. 이 마을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주회원은 풀숲에 숨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관리인이 묘사한 증상은 바로 구전 환원초로 치료할 수 있는 괴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관리인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주회원이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영현의 한 상인으로 예씨 성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회원은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옛날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도 예씨 성이었고 영현 사람이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이라면 하늘이 어떻게 안배하는지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보니 과연 옛날 동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침상에 누워 눈을 뜰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회원은 침상 앞에 서서 자신을 가산탕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냥 떠날 수도 있었고 심지어 가짜 약을 줘서 더 빨리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의 원한을 갚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평생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인연을 창조해 본 적이 있는가? 결국 그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보내 산에서 구전 환원초를 캐오게 하고 직접 조제하고 직접 약을 먹였습니다. 한 달 후 그 사람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의 가족들은 주회원의 신분을 알게 되어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시 복수할까봐 말이죠. 하지만 주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회원은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나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충분히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주회원이 부축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 일의 진상을 털어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함정은 그 혼자 판 것이 아니라 뒤에 관부의 사람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가 주씨 집안의 사업을 탐내어 그와 결탁해 모함한 것이었죠. 일이 성사된 후 그는 얼마간의 이득을 얻었지만 날마다 불안에 떨었고 3년도 채 안 되어 이 괴질에 걸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주회원의 처자의 행방을 알아봤으며 기회가 되면 보상하고 싶었다고. 주회원의 처자는 강남으로 도망쳐 성을 바꾸고 남의 집 바느질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했으며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회원은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 자신 사이에는 원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둠 속에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 후 주회원의 처자가 과연 데려와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그러다 얼싸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많이 자라 있었고 깊이 절하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회원은 그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옛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옛날 주씨 집안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많은 것을 보탰습니다. 주회원은 다시 약재 장사를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한 푼 한 푼 따지지 않았고 박리담회에 힘썼습니다. 더 이상 돈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약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 약방을 열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약초를 알아보고 조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옛날 그 젊은이는 나중에 원근의 명성이 자자한 약사가 되어 무수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3년 후 주회원은 다시 산에 올라가 노스님을 찾았습니다. 노스님은 여전히 그 모습이었지만 머리는 더 하얗고 몸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가 주회원이 오는 것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회원은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문을 물었습니다. 스님, 그때 왜 저에게 그 약초를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신 겁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승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않았네. 다만 그때 자네의 인생에서 연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네. 연기가 끊어졌다? 자네는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장사만 했네. 장사란 무엇인가? 교환이네. 자네가 나에게 한 푼을 주면 내가 자네에게 약 한 묶음을 주는 것이지. 자네가 나에게 한 푼의 이익을 주면 내가 자네에게 한 묶음의 물건을 주는 것이네. 이런 관계는 본질적으로 인연이 아니라 빚이네. 빚을 청산하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지. 노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빚 때문에 모인 것이네. 자네가 빚을 갚을 능력을 잃자 자연히 흩어진 거지. 자네는 남에게 모함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갇혀 있었던 거네. 자네는 한 번도 이 세상과 진정한 연기를 맺어본 적이 없었네. 주회원이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노스님이 계속했습니다. 빈승이 자네에게 그 약초를 찾아 환자를 구하라고 한 것은 선행을 쌓거나 재난을 해소하라는 게 아니었네. 인연을 창조하라는 것이었지. 자네가 그 사람을 구하자 그의 생명이 자네와 연결된 것이네. 자네가 그 젊은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자 자네의 기술이 전승된 것이네.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도우니 그들이 자네의 생명의 일부가 된 거지. 이런 인연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이익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이 인연들은 자네가 자신의 시간과 경험, 선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짜낸 것이네. 주회원이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그 반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기였지만 또한 가장 마음 든든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이익의 얽힘도 돈의 왕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도움과 도움, 베품과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도 떠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들 사이에 원만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로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원한이 죄책감으로 변했고 죄책감이 감사로 변했으며 감사가 또 새로운 협력과 우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창조한 연기였습니다. 그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제 처자는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창조한 연기입니까? 노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사람이 자네의 처자를 찾아준 것이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기의 흐름이네. 연기는 하나의 그물이네. 자네가 이곳에서 한 매듭을 짜면 저쪽에서 새로운 연결이 나타나는 거지. 자네는 낯선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처자에게로 가는 길을 닦은 거네. 이 길은 미리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자신의 선택으로 창조한 것이네. 주회원이 한참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이 일어나 마당 구석의 늙은 회야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나무를 보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네. 뿌리가 흙 속에 내려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니 나무가 잎을 피우고 무성할 수 있는 거지. 자네의 인생도 마찬가지네. 자네의 지난 수십 년은 뿌리 없는 나무가 공중에 떠 있던 것과 같았네. 돈으로 버티다가 돈이 없어지니 쓰러진 거지. 하지만 2, 3년 동안 자네가 한 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환자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모두 뿌리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더 튼튼해 자라는 거지. 노스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연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네. 자네의 생명이 바로 연기의 그물이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이 그물이 비어있을지 꽉 차 있을지 성글지 촘촘할지는 모두 자네가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있네. 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그물의 매듭이 하나 더해지는 거네. 선한 마음을 낼 때마다 그물이 한치 더 촘촘해지는 거지. 그물을 충분히 크게, 충분히 촘촘하게 짤 때 어떤 풍파도 자네를 무너뜨릴 수 없네. 왜냐하면 자네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자네를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이네. 주회원이 듣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게, 더 이상 빈승을 찾아올 필요 없네. 자네의 연기 세계는 이미 열렸네. 잘 가게. 주회원은 낡은 절을 나설 때 뒤돌아보니 노스님은 다시 그 돌 위에 앉아 눈을 감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해 겨울 노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회원은 약방에서 가난한 아이의 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가 찬바람 속에 서서 그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스님께서 일생을 바쳐 가르쳐 주신 도리를. 연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자신을 닫아버리면 세상도 당신을 버립니다. 자신을 열고 중생과 연결되면 세상은 무수한 선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진정한 뜻입니다.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짜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연기법은 인연 화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면 제 노력도 인연의 일부 아닙니까? 제 노력조차 정해진 것이라면 주체적 창조란 빈말 아닙니까?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을 배울 때 갖는 의문이기도 하죠. 불법의 지혜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연기법에는 세 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차례로 깊어지며
깊이 들어갈수록 그 묘한 뜻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지는 연기를 보는 것, 견연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세상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인연화합의 산물임을 보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는 것은 씨앗, 토양, 햇빛, 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재능, 기회, 귀인의 공동작용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공중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기를 보는 것은 만물의 진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도 타자와 단절된 존재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경지는 연기를 따르는 것, 순연기입니다. 연기를 보게 되면 인연에 맞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연이 무르익을 때 일은 자연히 일어나고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억지로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훌륭한 농부처럼 어떤 계절에 씨를 뿌리고 어떤 계절에 수확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겨울에 모를 심지 않고 여름에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이치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연기를 따른다는 것은 매 순간 인연의 흐름을 보고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도 억지로 구하지도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경지는 연기를 창조하는 것, 창연기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가장 높은 수행이며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연기를 볼 수 있고 연기를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연기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인연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인연의 주체적 창조자가 됩니다. 화엄경에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제석천의 궁전에는 무한히 큰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물에는 무수한 보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주는 다른 모든 보주의 빛을 비추며 서로 비추고 비춰져 겹겹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연기 세계의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 그물 위의 한 보주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다른 이를 비추고 다른 이의 빛도 여러분을 비춥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많고 깊을수록 여러분이라는 보주는 더욱 밝아지고 전체 그물도 더욱 찬란해집니다. 연기를 창조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더 많은 생명과 연결을 만들어 자신을 그물 위에 찬란한 보주로 만드는 동시에 전체 그물을 자신의 존재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화합이라면 제 창조도 인연의 일부 아닙니까? 제가 창조를 선택하는 것도 과거에 어떤 인을 심었기에 오늘 이런 선택에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연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연법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화합이며 고정된 자성이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인은 혼자서 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연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다른 연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과를 낳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을 심었는지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도로 언제 과로 무르익을지는 지금 이 순간에 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 생각, 매 행위, 매 선택이 모두 새로운 연에 창조합니다. 이 새로운 연들이 또 옛 인의 성숙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며 결코 일직선의 인과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연기를 아는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인연의 창조에 참여합니다. 과거의 인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연은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림만으로는 인연을 놓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인연의 흐름을 명확히 관찰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로 더욱 아름다운 연기의 그물을 짜나갑니다.
이 세 가지 경지는 확연히 나뉜 단계가 아니라 층층이 깊어지며 서로를 포함합니다. 연기를 본 다음에야 연기를 따를 수 있고 연기를 따를 줄 알아야 인연에 맞서지 않으며 적절한 시기에 연기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지를 융합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연기법의 정수를 터득하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론을 많이 배웠으니 결국은 일상생활에 적용해야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체적으로 자신의 연기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연분의 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연분의 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되는 범위입니다. 연분의 장이 클수록 연기의 그물이 넓어지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연분의 장이 좁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과만 왕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분의 장이 넓은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선한 인연을 맺어 어디를 가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연분의 장을 넓힌다는 것은 인맥을 쌓고 관계를 만드는 공리적 사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맺어진 것은 연이 아니라 빚입니다. 진정한 연분의 장 확대는 마음 깊이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고 낯선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매번의 진심 어린 교류, 매번의 사심 없는 도움이 모두 연분의 장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 씨앗이 싹을 틔울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 만원의 향기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생각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연지법에서는 만법 유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매 생각이 하나의 씨앗입니다.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마음의 밭에 저장되어 있다가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싹을 틔워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연기를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전장은 사실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가? 이 생각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내 추측인가? 더 선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의 훈련은 미미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연기 창조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습관이 생기면 주변의 연기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선한 씨앗을 심었으니 당연히 선한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매 선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연기를 창조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입니다. 간신히 누군가와 선한 인연을 맺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인연은 금방 옅어집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해 그 인연을 지키면 점점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선연을 지킨다는 것은 남에게 아첨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 교류에서 진실하고 선량하며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고 가족이 고민이 있을 때 인내심 있게 경청하며 낯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힘닿는 대로 돕는 것입니다. 매번의 이런 베품이 선연을 공고히 하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과 선한 인연을 유지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은 선연의 그물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연기 창조입니다. 선행을 하고 선연을 맺은 후 그 공덕을 자신만 차지하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집을 깨뜨려 선행으로 인한 교만을 막습니다. 둘째, 선연의 힘을 확대하여 여러분의 선한 씨앗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더 넓은 중생의 마음에도 선한 인연을 심게 합니다. 회양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원력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선행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랄 때 그 원력 자체가 가장 수승한 연기 창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량한 중생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기의 그물은 이미 무한히 넓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 네 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매 걸음이 헛되지 않으며 매 베품이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선연을 창조하다 보면 삶에서 귀인이 점점 많아지고 기회도 점점 좋아지며 한때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곤경에도 차츰 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연기 법칙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 어떤 그물을 짜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연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만남들은 사실 무수한 인연이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기회들은 사실 과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심어놓은 씨앗이 적절한 순간에 싹을 틔운 것입니다. 공중에서 저절로 오는 것도 진정한 우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이기에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창조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것이라 바꿀 수 없지만 연은 현재의 것이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연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운명의 불공평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매 순간 인연의 흐름을 명확히 관찰하고 자신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로 더욱 아름다운 연기의 그물을 짜라갑니다. 그물을 크고 촘촘하고 견고하게 짤수록 생명은 더욱 풍성하고 자유로우며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중생은 본래 연기를 창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망상과 집착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를 명확히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비옥한 땅이며 무수한 씨앗을 심어 끝없는 과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체적으로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관계가 있습니까?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연기를 창조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곤경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오해일 수도 있으며 사업상의 정체일 수도 감정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처지들도 사실은 모두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나아가 새로운 연기를 창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작은 일 하나를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조금 더 지어주세요. 이런 작은 선연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짜고 있는 연기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충분히 촘촘하고 견고해질 때 온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같은 곤경에서 고민하는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매번의 공유가 그들을 위해 새로운 연기를 창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위해 선연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운명의 안배를 기다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연기 세계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생각이 선하고 매 베품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의 큰 바다에서 흐름을 타고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돛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연기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